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본받아야 할 그런 귀감이 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정말 강한 대적을 만났었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응답하십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 여러분 이미 응답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들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은 그대로 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변함없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깜빡해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난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뭘 좀 어떻게 해줬을 텐데, 이런 말씀은 결코 안 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입의 혀의 말, 우리가 입의 혀로 하는 기도의 그 내용들 하나도 그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두 굽어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다 아신다, 전지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였는데, 기도를 하긴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제일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허공 속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기도의 대상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허무함을 느낄 때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 기도 소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진 적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결국에 땅에 떨어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구한 것을 이미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는 그 요한 사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히스기야처럼 대적을 만나서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한 그런 일을 만나서 상한 심령으로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이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것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분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괜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이거는 기도할 문제, 이거는 기도하지 않을 문제, 이거 분류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놓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든지 아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류하지 마시고 그냥 답답하면, 그냥 불안하면, 그냥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아뢰시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기도의 내용이라도, 때로는 우리가 좀 수준 낮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였을 때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전략적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심리전으로 그들을 비방하고 또 그 백성들이 믿는 신을 비방한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비방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했다고 할지라도, 잘 모르고 비방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비방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비방하는 말도 모두 듣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므로 무서운 분인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꾸짖었으며 누구를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서 눈을 함부로 높이 떠? 함부로 높이 치켜뜨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너가 바로 나에게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에게 이러한 징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향해 이러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자갈을 입에 먹여 너의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코를 꿰는 것은 이렇게 황소 끌고 갈 때, 큰 힘센 소를 끌고 갈 때 쓰는 제어 방법 아닙니까? 입에 자갈도 마찬가지죠. 말을 끌고 갈 때 우리가 자갈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특수한 죄인을 왕 앞에 끌고 올 때 썼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갈 때 혀를 낚시바늘로 꿰고 끌고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혀에다가 낚시바늘을 꿰어갖고 전부 줄줄이 끌고 가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앞사람이 빨리 가거나 그러면 찢어지지 않습니까? 피나지 않습니까? 서로 막 신경을 곤두세운 채 한 발 한 발 걸어가도록 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36절 37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신전에서 경배하는 중에 자객을 만나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편끼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기 편끼리 자객을 만나서 이렇게 아수르 왕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싸움요?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도움의 손길을 찾는 그렇게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대적이 혹시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음해합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괴롭힙니까? 그 일로 인하여 분해서 억울해서 얼굴이 막 새파랗게 되고 한을 품고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악해지도록 독을 가슴에 품게 하려고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독을 품도록 악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독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독을 품고 있는 그 성도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유 예쁘다 요즘 잘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아할 것은 사단 마귀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성품은 없습니다. 독을 품고 있는 성품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거주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 그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대적과 싸워도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락의 마음,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열매,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여러분 대적과 싸우는 중에라도 이런 성품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대적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셔서 무섭게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무리 악한 대적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같이 독해져서 같이 독을 품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악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한 인물만 드리겠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 여러분 어땠습니까? 창을 던져 벽에 박아버리려는 사울왕을 그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박쥐처럼 굴 속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에도 그는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시고 훨씬 더 위대하게 다윗 대왕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진리를 붙들면서 어떤 대적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정말 성령의 열매를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도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분해하지 마시고 독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성도가 해야 될 것, 마땅한 본분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은 엄밀히 말하면 성도 자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다 보면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더 기도를 간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의 깨달아짐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붙드심으로 우리가 어떤 싸움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